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8장 전체를 오늘 보시겠는데 시간 관계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해 13번째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대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진리와 또 단지 진리처럼 보이는 진리 아닌 것과의 충돌과 마찰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같은 충돌 자체를 비사랑, 비평화주의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언제나 진리 아닌 것과 부딪히셨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대법원이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 텍사스주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정부의 건물에다가 10계명 게시판을 달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락을 받도록 대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대법원 자체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지한다고 그 대변인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 율법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법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테러 사건과 같은 무서운 살인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국민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공공장소에서 학교에서 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큰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점점점 이 보수주의 세력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자체이시며 선포자이심으로 종교 시스템과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로 쳐 죽여 죽일 정도의 이와 같은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와 같은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나 또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은 언제나 피합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면 세상에서 오는 또 종교에서 오는 비진리와의 충돌과 마찰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충돌의 원인이 됐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은혜와 인간의 악과의 큰 대조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5가지의 대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은혜와 율법의 대조입니다. 이제 초막절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순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녀가 간음을 하게 되면 둘 다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데려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시면은 아니 주님께서는 과거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가 크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약점을 어떻게든지 잡아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심판을 간음한 여자에게 돌리기보다는 그 대신에 그를 심판하고자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돌리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에서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한 번도 간음을 하지 않은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전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한 이와 같은 죄짓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 3장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은 죄를 안 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이나 그것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율법을 가지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다 마찬가지 죄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그와 같은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올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만 남기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신 데는
아니, 주님께서 죄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일까요? 죄를 가장 무섭게 또 무겁게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가장 엄격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언을 용서하셨다고 죄를 가볍게 다루신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심으로 율법과 상반된 것을 여기에서 선언하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준 데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제일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여인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주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용서하실 수가 있는 강력한 뒷받침을 주님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깊은 배경하에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도 대답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나타내주는 그 율법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죄를 불켜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은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깨끗해짐을 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또한 은혜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을 인간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먼저 율법으로 정죄함 받기 전에는 은혜의 필요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용서함 받은 자, 그 죄를 사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간음죄로 정죄함 받은 여인을 다 사하시고 난 뒤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를 잘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마지막 그 사건인 휴거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깨끗하고 경건한 생활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가 없는 영광의 나라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율법의 대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조되는 것이 빛과 어두움의 대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생명을 가져오고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빛의 근원인 태양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의로운 태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태양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달이 가장 밝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전에 오시면서 달을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밝습니까? 이 세상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달도 이렇게 밝은데 근원인 태양은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태양을 만드신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어두움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참 정확하고 무오하고 영원하고 밝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비엔나에 사시는 권 집사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글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에 관한 글을 써오셔서 제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의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이 진리의 빛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 기도도 귀신도 내쫓아 보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날이 갈수록 가톨릭 교회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나는 점차 땅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음을 깨달으며 진리를 알기 원했다. 이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재되는 기쁨을 맛보기까지는 성령 받은 후 다시 4년의 세월을 요했다. 비엔나로 시집 온 지 3년 만에 처음 친정 나들이 때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다시 한번 임했다.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권유로 성경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열흘 정도의 코스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거듭나게 하며 말씀의 정확무오성을 알리는 전도 모임이었다. 성경의 과학적 증명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며 여기에 관한 한글 책자도 있다. 성경은 진실이다라는 책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침몰된 에덴 동산, 아라라산에서 발견된 노아의 방주, 출애굽 때 홍해에 수장당한 바로왕의 해골, 흥미있고 신기하게 배워가면서 전에는 한 번도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던 자신이 점차 성경의 정확무오성에 감탄하며 사로잡혀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미국 나사에서 증명한 지구 역사상 사라져버린 하루에 관해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나사에서 로켓 발사를 위해 지구 생성 때부터 오늘까지 날수를 계산하였더니 하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과학자들은 심각하게 이 하루를 찾아내려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다. 망연해진 이들에게 한 청년 과학자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낸다. 그가 어릴 적 교회 주일학교에서 사라진 시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노라고. 모든 과학자들은 동화 같은 성경의 신비성에 대해
코웃음 쳤지만 결국 그들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 이외에는 오리무중에 빠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 청년이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찾은 성경 구절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는 이 구절로만 계산하면 24시간에 훨씬 못 미치니 이들은 다시 난감해진다. 청년이 다시 말하기를 이런 사건이 성경 어디엔가 한 군데 더 기록되었다고 설명한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에 멈춰진 시간을 합하니 24시간이다. 그러니 이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이제 곧 교회 시대 2000년이 막을 내리고 휴고,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영원세계와 성경의 문자 해석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 또한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신이 한편은 부끄럽다. 그러나 그때부터 성경은 나의 전부가 되어 주님을 기다리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주며 기필코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픈 열망에 사로잡힌다. 마지막 때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신부들을 공격하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하지만 말씀을 우리 생활의 지침서 삼을 때 우리의 승리는 확실함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라나타.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은 어둠을 내쫓는 빛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진리 앞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유대인들은 초막절 명절 기간 동안 저녁에 아주 밝은 횃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불기둥은 어둠을 내쫓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명절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세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6장에서는 만나로서, 7장에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오늘 이 8장에서는 불기둥, 빛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생명의 빛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못 보는 자를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다. 그가 눈도 좋고 안경도 써서 잘 보지만은 그러나 빛을 보지 못한 자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그 안에 자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잠재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전문가들은 이 빛 앞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공격하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대신에 빛을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죽음의 대조가 나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집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난 뒤에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은 언제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은 섞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이 하늘의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을 가시든지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받느냐 죽음을 체험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도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살면서 구세주를 거절하는 자는 죄 가운데서 끝내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생명을 소유하든가 어둠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하든가 우리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생명과 이 죽음이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유자와 노예의 대조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권 집사님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조그만 데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진리에 자라가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점점 어렸을 적에는 자유를 느끼지 못하다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유자와 노예자의 대조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자유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 자유함과 노예를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아들과 종의 예로 설명하셨습니다. 종은 그 집에 살고 있지만은 미래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아들은 상속권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종과 아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진리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죄의 종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는 날까지 이 죄의 종에 묶여서 살다 고생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죄의 노예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한 상태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식민지 생활을 했죠.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나라는요 독립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그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름도 바꿔야만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진리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요 그는 넓은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반문했습니다. 39절 이하에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네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죄 가운데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1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너의 아비가 누군가를 44절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 또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난 자들도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대신에 죄가 그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살인자의 자식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번째로 이 요한복음 8장에는 공경과 불공경의 대조가 나옵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을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공경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5장 공부할 적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